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자, 오늘 빛의 경제를 향한 시작이란 제목으로 짧게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잘 아시는 대로 이 본문의 배경은 어떤 상황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의 포로가 됐어요. 근데 그 과정이 굉장히 비참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 그 선지자를 통해 전달했지만 왕은 듣지 않죠. 그리고 끝까지 버티다가 자기 눈앞에서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고 두 눈이 뽑혀서 왕이 바벨론까지 끌려가요. 완전 소망이 무너진 때예요.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그런 때인데, 근데 바벨론이란 나라가 잔인하면서 굉장히 포용적인 정책을 펼칩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들이 다스린 모든 나라의 엘리트들을 다 데리고 와. 그리고 왕궁에서 최고의 교육을 시켜요. 그리고 자신들의 바벨론의 정신과 사상을 딱 심어서 자신들이 정복한 나라를 다시 다스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굉장히 지혜롭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일본이 조선을 딱 빼앗았어. 근데 조선 엘리트들 다 일본에 교육시켜가지고 다시 조선으로 보내서 조선 사람이지만 일본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을 딱 만들어버린 그런 정책을 펼친단 말이에요. 거기에 우리 렘넌트가 딱 들어간 거죠. 자, 인생에 이런저런 시간표를 우리가 만날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 뭐 답답한 상황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많은 어려움 때문에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 있든지 다니엘이 있는 현장에서 뭘 합니까? 뜻을 정하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모든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는 거예요. 어떤 뜻입니까? 경쟁하잖아요. 그런데요, 내가 세상 속에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구별된 정체성. 세상 사람들이 힘으로 믿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구별된 힘.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다 경제 활동을 해요. 그런데 뭐예요? 구별된 경제에 대한 하나님 앞에 딱 뜻을 정해요. 그리고 뭔가 대단한 게 한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늘 선택하는 거, 우상 섬기, 우상에 드려진 고기들, 그리고 왕이 준 포도주를 금하기로 딱 결단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채식주의, 야채만 먹고 크겠다 이거예요. 똑같이 살아요. 그런데 뭐예요? 다른 힘으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다니엘이 시대를 뒤바꾸는 모든 힘과 다 벌어는 시간표예요. 자, 우리 중직자님들이 뭐 제가 뭐 경제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책 몇 권 까치까치 뭐 뉴스 좀 보는 걸로 모르죠. 그리고 저는 사실은 목회자로 쭉 가서 목회자의 고충이 있겠지만 또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산업 현장에서 또 하나님 앞에 헌금하기 위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해 몸부림치시고 싸우는지는 머리로 이해하지만 가슴으로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저는 사회 경험이 많이 없거든요. 저는 공익근무 딱 그게 거의 뭐 사회 경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아르바이트 잠시 한 거는 다 이해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망대로 부름받았다면 마땅이에요. 세상 속에서 경쟁하나 구별된 이유와 구별된 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시작을 해야 돼요. 오늘도 성경 본문에요. 뭔가 대단한 게 아니라니까. 고기와 포도주를 끊는다 뭐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시작하겠다. 이 도전이에요. 근데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처음 해봤거든요. 그래서 황관장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관리자인데 잘못했다가 네 몸 상하면 내가 질책받는다. 그러면 테스트 해봐라 이래요. 열흘만 먼저 해보자 했는데 뭐 얼굴에 윤택이 나고 몸이 건강해지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 결과가 뭐냐? 1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살릴 힘과 답을, 구별된 지혜를, 구별된 능력을, 그 분야를 살릴 압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말씀을 알지만 우리가 알잖아요. 얼마나 성경의 스토리가 많습니까? 은혜 되는 스토리가. 근데 이게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아는 것과 내가 믿는 것은 다르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아는 것으로 살아요? 믿는 것으로 살아요? 믿는 것으로 살아요. 복음을 알지만 세상을 믿는 사람들은 중요한 선택할 때 세상으로 선택해요. 삶은 믿는 것으로 이루어지거든요. 자, 결국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본문을 지적인 그렇지가 아니라 이것이 나의 삶이 돼야 되는구나. 빛의 경제를 향하여 뭘 시작해요? 뜻을 정하자. 하나님 앞에. 이것을 위해서 만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내 힘으로 살지 않겠다. 위에서 주시는 구별된 힘으로, 구별된 하나님의 이유를 가지고 살아갈 거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늘 저희 교회 중직자들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주신 삶으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보이지 않는 데서 헌신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딱 중심 가지고 헌금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값지하고 너무 감사해요. 그렇지만 이번에 말씀대로 세 가지를 향하여 교회와 선교와 렘넌트 세 가지 뜰 2, 3, 7, 5천 종족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구별된 이유가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 산업에 내 모든 여정 속에 빛의 경제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달라고. 헌금이나 헌신은 의지로 하면 상처받고 지쳐요. 저는 짤방 봤는데 어느 막 장로가 막 내가 헌금한 거 어디 썼어요? 막 이렇게 막 교회에서 싸우고 그랬나 봐.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제 다락방하는 목사님이 아니고 이 목사님인데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라 직거를 교회 안에 가져다 놓은 거지. 그건 헌금이 아니라고. 막 일리가 있어. 전에 권사님이 제가 모르는 권사님이 저한테 전화 왔는데 자기도 안 밝혀. 그리고 발신자 표시 제한. 자기 전화번호 안 밝혀. 그 상담하더라고. 그러더니 자기 목사님이 의심스럽다고 막 얘기하더라고. 자기가 땅을 팔았는데 자기한테 2천만 원만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되게 황당한 일이죠. 황당한 일이 흔하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시험이 들었어.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한 헌금도 목사님이 저 뭐 이상하게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에 빠진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나한테 그런 거북하고 부담스러운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첫 번째, 권사님이 하나님 앞에 헌금한 겁니까? 아니면 교회 목사한테 헌금한 겁니까? 저는요 성도 일은 다르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드린 건 드린 거예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다 아시고 책임지시거든요. 만약에 하나님의 헌금을 목회자가 마음대로 뭘 한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권사님 먼저 하나님 앞에 헌금에서는 자유하시라. 그 두 번째, 상식적이지 않다. 목사님이 권사님한테 2천만 원을 달라고 하는 거는. 근데 내가 얘기했어요. 권사님 이번에 땅으로 한 3억을 버셨다면서요. 네네네 목사님. 그럼 제가 저 같으면 그렇겠다고. 당연하게 말도 안 되지만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목사의 사정이 뭔지 들어보고, 말도 안 되는 한 목사의 사정도 말이 안 되면 모른 척하고, 근데 말도 안 되는 부탁을 하는 목사의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결단해라. 근데 기억해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시고 다 갚으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켜나가시라고. 알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끊고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딱 삶을 지켜나갈 때 그렇습니다. 제가 기도하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행복하셔야 돼요. 복음 안에서 행복하세요.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보고 편안한 삶을 살아가고, 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행복하고,
그 모든 행복을 주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에 은혜로 인해 세 가지 경제, 빛의 경제,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절대 그가 아니라니까.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주시고 은혜로 신앙생활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고 그 은혜로 인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헌금하도록 우리의 삶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빛의 경제를 향한 시작이 뭡니까? 구별된 힘으로 오늘을 지켜가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영원한 작품을 향하여 빛의 작품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도전하십시오. 제가 요즘에 삼성 기사를 볼 때마다 우진 집사도 꼭 기도하거든요. 삼성의 미래가 어둡다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빛을 가진 빛의 망대 조 집사를 보낸 게 아닌가. 이 말하면 부담 가질 수 있겠지. 그 말이 아니라니까. 내가 한 방 터뜨렸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을 정하여 그런 은혜와 새로운 이정표의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준비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